이 시간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 삶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의 위로자이실 뿐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평등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국회에 올라간 것을 기독교에게서 막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종교평등법이 만일에 우리나라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법으로 제정되면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문제가 돼서 제가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평등법이라는 것은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하다, 맞는 이야기죠. 종교도 모두 평등하다, 굉장히 맞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구원이 평등한데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잘못됐다라고 벌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좀 비난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에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독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얘기냐, 왜 그렇게 사람을 협박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은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꼭 교회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은총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근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삶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라 하여도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율이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겨우 47일 된 얘기예요. 목도 혼자 못 가누른 이 하율이가 처음 나와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율이의 인생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생이, 근심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무조건 평안할 것 같으면 오늘 나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부모가 극성스러우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유치원도 가기 전에 이미 글자 배운다라고 스트레스 받고 살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면 유치원 가면요, 여러분, 공교육 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한 경쟁 가운데에서 하율이는 고통받고 사는 것이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율이만 그렇습니까? 하율이 엄마는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으면 우리 애가 정말 잘할까 염려 근심 걱정, 혹시 요새 심각한 문제 왕따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 요새 또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사들이 아이를 때린다, 환경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혹시 학대는 안 당할까, 혹시 썩은 음식 먹지는 않을까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면요,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요, 대학교 가면요, 그런 걱정이 없어집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그럼 대학 졸업하고 나면요, 취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직하고 나면요, 그 직장에서 잘 있는가 승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결혼도 해야 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 근심 걱정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좀 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상황에 나온 것인데 뭐냐면 헬리콥터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리콥터맘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 이 비행기 헬리콥터예요. 헬리콥터 부모가 뭔가?
자녀의 인생이 걱정스러우니까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변에 맴돌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섭하고 지시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공급해줘가지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게 초등학교 때만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성년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 주변에 떠돌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뭘 공급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뭘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건 아이는 그냥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AS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옆에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다 해줄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하여서 정말 그 인생 걱정, 근심, 염려할 것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주님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혼자 사는 줄 근심하지 말고 내 자식 인생 내가 다 책임져 줘야 되는 줄 알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대신요? 주님께 나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근심이라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근심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않았는데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쓸데없는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걱정해야 될 정확한 상황에 있는 문제라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주님 맡기고 주님의 손 붙들므로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정말 걱정, 염려할 일이 당연한데도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근심거리, 어떤 염려가 있죠? 우리의 인생이 사실 불안하거든요. 보장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맡기면 근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맡기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람의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심, 걱정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근심이 시작되는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근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언제부터 근심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인기청이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닐 텐데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니, 누가 더 들어보세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결국은 그리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갑자기 생명나무 실과가 없어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변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죄로부터 생기기 시작하여서 결국은 실락원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실락원하여 영원한 처소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근심,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중국 선교지 답사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그 지역을 통하여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그림을 좀 그리고 왔는데요. 저는 중국 가는 게 정말 싫습니다. 중국의 도시는 가면 좀 발전됐지만 특별히 우리 선교지인 시골은 가면요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제가 중국이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이 냄새가 저는 아주 그냥 속이 니글니글해 죽겠어요. 뭐 중국에 딱 들어가면 그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중국 가는 비행기에는 그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때부터 막 이 마음에서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앞으로 가다 보면 익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중국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10대 번을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한 번도 그게 익은 적이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선요 음식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못 먹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고추장 돼지 불고기가 있더라고요. 고추장, 돼지고기를 고추장에 이렇게 볶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먹겠다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거기다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돼지고기하고 고추장만 볶으면 좋을 텐데 왜 거기다 그걸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죽겠는데 같이 간 우리 선교부장 이열 장로님은 잘 드시더라고요. 진짜. 아니 제가 사실은요 걱정입니다. 내일 이제 태국 가는데 태국도 그 냄새가 나거든요. 아주 그냥 제가 음식 때문에 죽겠어요. 아주. 음식뿐 아니라 환경도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요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파리를 만난 게 처음입니다. 우리는 3명이 앉아있는데 파리 수십 마리가 달려드는데요. 이거 생명 걸고 달리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더워 죽겠는데 씻지도 못하는데 숙소에 들어오니까요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이렇게 비일비일한지 나중에 할 소리 문 열어놓고 잤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제가 그래도 견디는 힘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틀 밤만 견디자. 그럼 나는 집에 간다. 이틀 밤만. 만일에 누가 저한테 거기서 10년 살으라 그러면요 아이고 참 죽겠다. 이틀만 견디면 전 집에 가거든요. 그 냄새도 안 나고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든 해결하지 못하든 그 어려움이 있든 없든 우리는 결국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전화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으면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왠지 아세요? 되게 저한테 전화할 정도면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해결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아마 기도할 거예요. 마음이 제가 막 쫄아듭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사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필요한 고난이라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필요한 고난이라면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꼭 그게 필요하다면 감당할 힘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김성수 목사가 얘기한 거라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세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문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요.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할 때 거할 곳은 헬라 원어로 모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나이라는 건 영원한 저택, 영구한 저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불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했겠느냐?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당황하지 맙시다.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지금 고3 또 재수생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만일 이 수험생을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된다면 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고3이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혹시 학교 데려다 줄 때 있으면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얘기합니다. 설윤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서너 달만 견디면 돼. 그러면 애가 화색이 이렇게 핍니다. 그래, 서너 달만 견디자 그래. 근데 만일 제가 붙들고 설윤아 10년은 기다려야 돼. 이러면요, 애가 지레 죽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입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할 때요, 동성끼리는 손을 꼭 잡고 부부간에 속 잡고 가족은 잡아. 그러나 나머지는 이성은 절대 손 잡지 마세요. 그런데 손 잡을 수 있는 사람 잡고 아닌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해서 당신도 천국에서 영생합시다. 이렇게. 우리 제1교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 다 알지 않냐 그랬더니 도마가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도마가요 충직스러운데 좀 약간 이게 지혜롭지 못해. 쉽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에서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본문이에요. 주님께서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알았는가.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도마 손잡고 얘기해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도마가 잘 몰라서 물어주니까 우리가 다시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마가 안 물었으면, 예수님이 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사실 헷갈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도마가 물으니까 예수님께 뭐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본문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개역해서 바꿨는데, 번역을 좀 새로 했는데 왜 이 본문을 그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젖두루 번역하라 그랬으면 이 본문 바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헬라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헤호도스, 헤아르데이아, 헤조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라는 것은 정관사로, 더, 영어로 하면 더, 우리말로 하면 이래요. 영어 성경에는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써요. 틀렸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역사적으로 종교를 맡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이런 것이라고, 구원은 이렇게 있다,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부처 석가모니 그렇게 얘기했고요, 공자스님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그 구원의 길이고 내가 곧 그 구원의 진리이고 내가 곧 그 구원의 유일한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교회가 이걸 포기하려면요, 그러면 교회의 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요, 지금 울산제일교회라고 바뀌어서 있죠? 저기 가면 정광사 있습니다. 해인사 있죠? 그런 것처럼 울산제일사회도 뭐 관계없어요. 왜? 이거 포기하고 나면요, 뭐 교회나 절이나 아니면 혼자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무 앞에 절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 이 구원의 은혜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